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맞바람을 피하여 그리워야 하는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이하여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그 화면을 좀 보실까요? 바울의 그 4차 전도여행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27장과 8장은 바울의 네 번째 전도여행입니다. 네 번째 전도여행은 이제 가운데 보시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표현되고요. 아래쪽은 북아프리카고요. 오른쪽은 중동 지역이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 지역이고, 가운데는 이제 그리스, 왼쪽에 장화 부분은 이탈리아입니다. 이번 전도여행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드디어 베스도 총독이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라라는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면 가이사랴에서 시돈이라는 조그마한 항구에 이르르고요. 이 시돈에서 다시 배를 타고 쭉 가면은 이제 그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고, 그리고 니도라는 항구에 도착하고, 남쪽으로 또 돌아서요. 그레타 섬, 뭐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고요. 그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 그레데 섬의 살모네라는 항구에 이르렀다가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28장에 가서는 여기서부터 배를 타고 몰타에 도착을 하고요. 그 바로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몰타 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칠리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여정하면 28장이 끝납니다. 이걸 바울의 제4차 전도여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도여행의 열매는 폭발적입니다. 결국 이 복음이 당시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전파가 됐고, 그 로마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특히 황제에게까지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가 구원자가 되는 이 예수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대략 한 200년쯤 뒤에 온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에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됐던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인생의 가장 절정이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요. 그 절정이 바로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 그는 죄수였고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이 앞송에 갔던 백부장 율리오, 또 그리고 그 율리오도 군인이었지 또 그는 뭐 배를 모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배를 또 몇 번 갈아타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중에 혼자만 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로마 시민으로 보이는 분들도 같이 죄수가 같이 갔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때가 초가을인데 이 바람이 서북풍이 불을 때입니다. 서북풍이니까 당연히 이탈리아에서부터 이쪽으로 바람이 오니까 가야 될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인데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센 바람이, 우리는 뭐 폭풍이 보통 7월 달에 이렇게 오기는 하는데 근데 그때 이 지중해는 바로 초가을이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항해가 직선으로 가면 좋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폭풍이 불고 또 맞은편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그 바람을 피해서 가야 되니까 그 여행이 삐뚤빼뚤합니다. 그건 연안을 통해서, 대양으로 가면 큰 바람을 타니까 직진을 못하니까 연안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레타 섬에서 몰타를 가다가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탄 배가 조난당합니다. 그런 파선이 일어나는 일까지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건 항해였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이렇게 그냥 기록하듯이 쭉 이어놓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렵게 간신히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풍이 불어서 잘 가다가 대부분은 역풍이 불었고 그 역풍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죠. 오늘의 주제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바울은 그 순풍과 역풍이 있었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했다는 것이고 로마를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우리 인생에는 나를 도와주는 순풍도 불기도 하지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역풍도 불기도 되는데, 그 순풍과 역풍이 있어서 어쩔 땐 기분이 좋고 어쩔 때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역사, 결국 우리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잠깐 보이는 순풍, 잠깐 보이는 역풍,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런 작은 그때마다의 좋고 나쁜 그 일이 아닌 내 인생 전체를,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섭리와 인도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거 관계없이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붙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결정이 된 겁니다. 작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4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적당한 때가 아니라 가기 참 어려울 때 결정을 바로 베스토 총독이 한 겁니다. 인생이 내가 결정해서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 뜻대로 내가 좋은 시기에 결정되지 않고 내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이 전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보면 혼자 가고 싶었지만 그렇습니까? 다른 죄수들도 함께 갔습니다. 질이 나쁜 사람들과 또 함께 이 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여정에서 또 감사한 것은 백부장이 100명이 가까운 아구스토 군대 이름이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군대와 함께 한 100여 명의 군인들과 함께 이 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시아 해번 각처에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제 배를 타는데 뭐 배가 내가 원하는 배도 아닙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것은 화물선입니다. 곡물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배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100여 명의 사람이 타야 되니까 대형 곡물선에 몸을 싣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죄수였지만 당시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는 최종 판결되기 전까지 무죄였기 때문에 물론 감금되기는 했지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붙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누굽니까? 여기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마케도냐인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거기서 전도된 새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된 그 새 신자였고, 근데 이 사람이 새 신자였는데 웬일입니까? 신앙이 너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들어갈 때 그때 드로아에서 이 바로 이 그 아리스다고가 함께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 4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죠. 뭐 아리스다고는 뭐 자기 계획이 없었겠고 자기 삶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일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바울 혼자 저러고 가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리스다고가 결정을 하고 이 바울 곁에 서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여러분,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도 있지만 아리스다고처럼 내 마음 알아주고 같이 동역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항해는 한쪽으로 보면 결핍이 있지만 한쪽으로 보면 주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옛 어른들 말이 다 맞습니다. 어떤 복이든 타면서 다 자기 복이 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뭐 신랑 복 없는 분 자식 복이 있을 수도 있고 신랑 복 자식 복 없으면은 뭐 돈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드저도 아니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뭐 다 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항해가 망망대해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은 게 인생이지만 자세히 또 들어보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같은 귀한 사람이 옆에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다시 용기 내서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무서운 백부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일입니까? 율리오가 아마 들었겠죠. 무죄인데 이 사람 지금 항소하니까 가는 거지 사실 무죄다, 이런 얘기를 아마 총독에게 들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백부장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웬일입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뭐 아리스다고처럼 정말 믿음의 동역자도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사람, 믿지도 않은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서 기회를 얻을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이 또 복이 있습니다. 바로 율리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또 보니까 여기 이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시돈에 가니까 거기도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생한다는 소식 듣고, 바울이 잠깐 시돈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쫙 퍼지니까 시돈의 성도들이 다 몰려와서 바울을 대접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율리오가 안 돼, 그러지 않고 대접받아라. 그래서 기회를 줘서 또 바울이 또 위로를 받고 또 출발을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문제는 맞바람입니다. 이 서북풍이 계속 부니까 직진을 못해요. 생각 같으면 바로 직진으로 가면은 금방 로마에 도착할 텐데 때가 이 서북풍이 부니까 배가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배는 바람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모난 그 큰 그 천을 내놓고 그 뒷바람이 불면 그 힘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맞바람이 와도 그 전진할 수 있는 배를 발견했죠. 그게 누구냐면 스페인 함대죠. 그래서 스페인 함대는 이 천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앞바람이 오면 슬쩍 돌리면 그걸 돌려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스페인 함대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바울 당시에는 이게 삼각형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네모나니까 바람이 뒤에서 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슬쩍 사각으로 계속 틀어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전진을 하다 보니 대양 중심으로 가면은 그 바람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연안 해안을 따라서 가면서 해안의 땅이 좀 바람막이가 되고 그 바람이 돌게 되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법으로 어렵게 간신히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래서 이제 쭉 가게 됐죠.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무라시까지 이제 쭉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길리기아 밤빌리아 뭐 아시다시피 바울이 전도했던 그 땅이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또 갔는데 그 배로는 대양을 못 건널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커야 돼요. 그래서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이번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도 역시 곡물 수송 거대한 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보니까 이거는 지금이야 이집트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2000년 전에는 완전히 거기는 그냥 곡창지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식량을 탈곡한 그 식량을 배에다 싣고 지중해 전체를 항해하면서 식량을 이제 공급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중에 대표적인 배입니다. 이 배는 로마를 갈 수 있겠다. 이 폭풍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규모가 되는 배로 갈아탄 겁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지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글로 보니까 또 다시 헷갈립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른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보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는 크레타섬 바로 직전이 니도라고 하는 곳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람 때문에 계속 땅을 해안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배가 가서 결국에는 크레타 섬, 뭐 크레타 유명한 섬이죠. 지금 이제 그레데 섬으로 이제 도착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을 그래서 간신히 갔다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그래서 결국 이제 미양까지 도착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없습니다. 물론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그 이제 지역과 인명과 시기와 이런 것을 잘 해서 기록이 됐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순풍보다는 역풍이 늘 기다리고 있는 맞바람이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도 이 맞바람이 오면 힘들지만 실제로 우리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맞바람이 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역경이 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냐? 교회 왜 다니는? 그건 바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사랑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걸 아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다 행사가 다 사랑의 일이었어요.
강화 수양관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랑의 일을 한 거예요. 또 어디 영덕을 향해 또 사랑의 일을 한 거예요. 다 여러분 오늘 봤던 행사들은 전부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그런 일을 하면 모두 다 박수를 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일을 폄훼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어둠의 권세는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맞바람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바로 사랑의 일을 헌신과 희생의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역경이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역경을 겪고 있는,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역경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어렵고 또 재정이 어렵고 또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고 역경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는 여기 부모님도 계실 거고 또 진로와 취업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이 영상을 통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는 각자마다의 문제가 있고 또 역경이 있습니다. 맞바람이 이제 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역경은 인생의 문제와 역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반대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역경이 왔을 때 역경을 피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또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역경을 피하는 게 아니라 역경을 잘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경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 대처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면 그것 때문에 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하는 것 같지만 더 단단해지죠. 인격적 내구성이라고 그럴까요? 인격이 단단해져서 이 역경이 오면 그 역경에 대한 지수가 높아져서 웬만한 역경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연단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인격의 내구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제인 이 역경은 이 맞바람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게 신중하게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망합니다. 포기해버리고 힘들면 아이 그만해 나 못해 그러면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신앙상담 하다 보면은 가장들 아버지들 중에서 이 철없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보통 때는 내가 아빠야 나를 따르라 뭐 이러다가 문제와 역경과 책임질 순간이 오면 슬쩍 도망가. 그러면 부인이 해결하든가 다른 사람이 해결하든가 이러는 또 이게 좀 약간 비호감의 아버지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또 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대표가 그 어쩔 수 없이 다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슬쩍 자기는 빠지고 밑에 직원 쓱 해갖고 그 문제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와 역경이 오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은 역경이 오면 아우 나 힘들어 못하겠다 포기하거나 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피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와 그 고민 앞에 역경 앞에 그냥 아파하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 상황이 그냥 유지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피하고 싶긴 한데 이기고 싶긴 한데 그 방법도 모르겠고 용기도 생기지 않고 아이 모르겠다. 아 그냥 나 어디 좋은 거나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아 나 오늘 그냥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 아이고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돌아오면 문제는 더 커져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역경이 있으면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뚫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경이란 산에 기어 올라서 그 산을 넘어가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사실 그냥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가족 안에도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면 말씀드린 대로 그냥 포기하고 피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걸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세 번째인 이 사람이 그 역경이 오면 그 문제를 다리를 놔버리거나 아니면 터널을 뚫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포기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이끌고 이 산을 막 기어 올라가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땡기고 이 넘어가면 돼. 금방 다 왔어. 가보자. 가자. 아들아 가자. 따라가자. 여보 조금 더 힘내. 야 한번 해보자. 금방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그러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안 가려고 그러면 화이팅도 불어넣고 깨워서 결국 이 세 번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을 이끌고 역경이라는 산을 넘어가는 게 가족이고 조직이고 공동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위치 서야 될까? 이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 문제와 역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 역경을 뚫어내는,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뚫어내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냐면 이렇게 살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역경이 오면 그 역경에 대한 인격적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를 풀거나 뚫어가는 데 있어서 협조하는 사람이 없어도, 또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또 어떤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 바로 사랑의 사명이죠. 지상 대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누군가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목자가 필요해. 양을 지켜줄 목자가 필요해. 네가 되지 않겠니?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 바로 그 사람이 네가 되지 않겠니? 네가 네 가족들 지켜줄 수 있겠니? 네가 네 자녀들, 네 부모, 네 형제자매, 네가 그들을 좀 살려주지 않겠니? 네 친구들, 네 동료들,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생명과 풍성함을 네가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이 문제가 있고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지지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환경과 여건, 역풍이 부느냐 순풍이 부느냐,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순풍이 불어도 거기에 오만하지 않고 역풍이 불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사랑의 사명을 위해서 그 비전을 똑바로 보면서 순풍이 부나 역풍이 부나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것이 힘드니까 간신히 가지만 계속 가요. 중요한 것은 로마를 향해 계속 가는 거죠. 마치 바울이 그렇듯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연안으로 돌아가기도 되고, 어떨 때는 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섬 아래쪽으로 돌아가기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어떻게든 이것을 이뤄가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 관계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맞바람을 피하고 맞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면서 그 역경을 뚫어내서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비전이 명확한 사람, 이 사람은 환경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환경이 되면요, 이걸 할 수 있는 돈이 좀 생기면 패기가 막 생깁니다.
또 환경이 사람이 누군가 도와줄 만한 유력자가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겠다 그러면 패기가 생기고 막 용기가 생기고 들뜹니다. 나 이제 도와줄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교수님이고, 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누군지 아세요? 이런 멋진 사람이 날 좀 돕겠다가 했어. 그럼 갑자기 용기가 생겨, 패기가 생깁니다. 또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시드 머니가 돈이 오면 이 돈이 좀 생겼는데 이 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경과 환경이 좋으면 패기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데,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일에는 참 희한하게 돈이 안 몰려요. 좋은 일에는 참 사람이 많이 안 몰려요. 영혼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기하고 또 그 다음에 말도 되지 않은 수익률을 말하는 사기성에 있는 일들은 돈이 수억 원, 수조 원이 막 몰리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돈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고 상태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역경을 뚫어낼 수 있는, 이 역경 지수가 높은 바울과 같은, 예수와 같은 그런 인물상이 필요로 한 거죠. 여러분이 역경을 계속 겪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역경을 통해 우리가 단단해져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일단은 역경을 하면 처음부터 몇 번 역경하고 몇 번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결국, 바울도 평생을 전도여행했지만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정이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운명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오셔서 이제 여러분은 또 달려갈 인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절정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것 하고 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의 절정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왔나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걸 처음 깨달았고 100세나 돼서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40살이 됐을 때 그걸 깨달았지만, 이집트 왕자였지만 모든 여건과 환경이 됐지만 그는 실패했지만, 80살이 된 가나안의 목동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80살 노인은 드디어 그때 절정, 인생의 절정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인생의 절정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마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 땅에 남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여러분은 단단해지셔야 됩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그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단단한 인격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일정 기간 인격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꿈과 비전을 향해 가고 단단한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이 역경이 나를 단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면 아프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역경이 오면 더 단단해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역경이 왔을 때 반드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 진리를 붙잡아야 될까요? 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경이 주고 있는 감정과 생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얽매이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밀어줄 수 없는 사람,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밀어주는 사람 치고 밀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얽매이지 않아요. 아, 모든 사람은 내가 이용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나를 밀어준다는 사람조차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게 되면 아무리 권력자가 뭐 도와준다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거대한 돈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에 여러분, 우린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역경에 대한 진리가 너무 많은데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잠깐만요. 자 보세요.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자유로운 거죠. 평온한 거죠. 기쁜 거죠. 환난이 오면 근심이 생기죠. 환난이 오면 불안하죠. 환난이 오면 두렵죠.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두 종류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과 성경의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정말 놀라운 건 우리의 감정을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환난은, 여기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아니, 환난이면 나는 즐거워. 아, 너무 과한 말 아니냐? 아니요, 과한 말이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환난은 뭐를? 인내를 만들어내. 우리는 알자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 두 번째 4절 읽을게요. 시작. 4절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오면 막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인내력이 생겨. 근데 이 인내력이 생기잖아. 그러면 인내력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내구성 있게 만들어.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인격이 되게 해. 그럼 단단한 인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그 희망을, 목표를, 비전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일본 축구 경기 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월드컵 진출 결정자는데 일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했는데 도쿄 대첩이라 해서 1대0으로 후반전 38분까지 되다가 38분에 한 골, 그다음에 43분에 또 한 골 해갖고 역전승해갖고 말이에요. 이민성 씨가 동점골을 내고 서정원 씨가 역전골을 내서 우리가 극적으로 월드컵 진출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일날 했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봤는지 막 마음이 막 쫄려요. 막 둥둥둥 하면서 이겨야 될 텐데 막 그러고 봤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신문이 난 거예요. 신문이 딱 보는데 거기에 토픽이 났어. 무슨 토픽이 나냐면 그 경기를 보고 대구에 있던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와, 얼마나. 근데 그게 왜 났냐면 그 경기를 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재방송을 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겼다는 얘기를 알았다면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38분까지 1대0 지고 우리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졸렸겠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졸리면서 봤는지. 야, 이 월드컵 물 건너갔다. 동점도 안 되는데 1대0이라니. 빨리 막 이러는데 마음이 막 뛰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38분에 동점, 43분에 역전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아저씨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 경기를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 봤겠어요? 즐거워하면서 봤겠어요? 막 38분까지 밀리면 열심히들 뛰네 일본 녀석들 그러면서 38분에 동점이야.
그리고 43분의 역전이야. 고생 그만해.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재방송을 결론을 아는데 이겼다는 소식이 있는데 누가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경기를 봅니까? 즐거워하며 보죠. 환난은 인내를 갖고 옵니다. 인내는 연단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단해지면 여러분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즐거운 겁니다. 이 결론을 알아버렸다면 환난이 올 때마다 아, 소망을 이룰 때가 가까이 왔나 보네 이러면 됩니다. 문제가 크면 큰 복이 올래나 보네 그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단단해져야 되겠어. 단단해야 받지. 환난 속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나는 단단해지고 나는 단단해졌을 때 소망을 이루게 되니 환난은 나한테 즐거운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읽을까요? 그 다음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이 소망은 종국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굳이 시점을 다지자면 믿는다는 말은 과거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보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소망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그렇게 하실 분이니 미래는 또한 그러할 만한 신실한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재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여기서 즐거워하고 평온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만들고 이 소망이 여러분을 역경을 이기게 만들고 이 소망이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는 사랑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진리를 선언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 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고난이 오면 문제가 오면 초점을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에게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연단하고 단단해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역경이 왔을 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바울이 갔을 때 아리스타고가 함께 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도할 때 실라가 함께하고 또 수많은 디모데나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이 역경이 되게 벅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을 보십시오.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할 만큼 대단한 그 역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것만 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마음 편하게 같이 다닐 수 있는 제자는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는 말하면 오해하고 비협조 막 이런 거예요. 그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반나절 동안 어디 가서 따로 전도도 하시고
그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같이 물도 드시고 대화도 하시고, 아마 지금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제자들에게 속 얘기, 삶의 얘기, 고민 얘기도 이렇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는 그러한 충전, 뭐 요즘 말하는 충전, 휴식의 시간도 가지셨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진리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고난과 역경을 뚫어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가지 않고 우리가 리더스 클럽으로 모이고 또 집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홈처치를 하고 이웃들과 함께 미션 처치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와 함께 그 진리를 함께 넘어갈 공동체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다가 많이 꺾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일 하다가 협조가 안 되거나 동역자가 없거나 또 사람들이 한두 마디 툭 던지게 되면 좀 불평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만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인격적 그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진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필요한데 결국 본인 스스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아주 오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되려면 영의 우물이 필요하고 정신적 우물이 필요하고 육체적 우물이 필요한 겁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현실이 어렵잖아요. 현실이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고 막 막말을 하고 그러면 저분이 뭔가 어려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몸이 아파 본 적이 많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짜증이 올라와요. 얼굴에 벌써 표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인간이 뭐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고 내가 다 뿜어내면 그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은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막 기분 상한 얘기 막 팍 하면서 몰라 막 이러고 지나 잘하라 그래 뭐 그러면서 막 그러고 막 폭언도 하고 말이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불안해 갖고 가족들이 그 동역자들이 지도자는 그걸 싸매야 돼요. 그 감정 관리를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도 도전이 되는 일이고 평생 도전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 팁을 드릴게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분들인데 막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신앙이 깊어 보여, 영적으로 깊은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도 어느 날이 되면은 어떻게든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막 몰입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피로해지고 허탈감이 생기고, 왜? 열매가 별로 안 날 수도 있고 원인 모르는 피로감과 원인 모르는 공허감이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수도사들이 우리나라도 수도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 수도원들, 수도사들, 제가 뭐 시흥 수도원이라든지 예수원이라든지 이런 수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 그런 분들은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축복하고 이런 걸 하다가도 어느 날이 딱 되면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치아가 막 빠져요. 갑자기 부분 탈모가 막 일어나요. 머리가 다 없어. 갑자기 확 늙고 그리고 공허해. 근데 이분들이 뭔가를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영만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답은 뭘까요?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옷도 이쁜 거 사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경도 도수도 안 맞아. 데리고 가서 안경점에 가서 눈 다시 다 보여드려. 대부분 안경이 안 맞아. 주님만 바라보거든. 그러니까 자기 옷도 안경도 어떤 것도 관리가 안 돼. 오로지 주님만 보니까 그 안에 있어. 그러면 일단들이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이 있고 수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도 인간이에요. 사라져가는 자아. 지치고 공허감에 빠져 있고 무기력한 육체 먹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데 가서 그가 좋아하는 육해 공군 중에 뭘 좋아해요? 그러면 그 공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새를 먹이고, 해군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먹이고. 그것도 안 좋은 데 가면 안 돼요. 맛있는 데를 가서 먹이고 입혀야 돼요. 기도해 주고 거기 가다 또 기도합시다 또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더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죽으란 얘기야. 여기 이제 천국을 가라, 천국의 문턱을 넘어가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졌어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만 금식하고, 좀 자야 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어야 돼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상한 사람들은 두 가지 다 해도 돼요. 기도해도 되고, 영의 우물과 육의 우물을 파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영이 공부하다 그러면 정신의 우물과 그 다음에 육체의 우물을 파서 먹이면 되고, 정신이 뭔가 호락가락한다 그러면 영적인 말씀과 기도와 함께 육체적인 걸 먹입니다. 육이 공고하다,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 뭐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질병이 걸리고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금식하세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혼육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혼육을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관리해야 돼요. 저 요즘에 새벽 예배 안 나와요. 할렐루야. 갑자기 분위기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는데, 눈 떠요. 우리 처가 옆에 있다가 제발 자 눈 감어. 저는 고1 때부터 그때 우유 배달하고 할 때 3시간 4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질병에 노출돼. 그리고 막 대상포진이 한 달, 2달 전에는 계속 연달아 와갖고 막 대상포진이 등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 경우도 없어. 그러다 죽겠더라고. 그러다가 자야 된다는 진단을 받고 선사님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하라고. 나는 눈을 감겠다. 안대를 사서 새벽 4시에 눈 뜨자 안대 껴. 그 다음에 9시까지 눈 감고 있는 거야. 7시간 이상은 눈 감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얼굴 보세요. 뽀얘졌죠? 저는 저를 관리해야 되겠어요. 안 먹던 염소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던 장어를 먹었어요. 저 안 좋아합니다. 저 풀 좋아하지. 그러나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나는 육이 있고 나는 정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리고 나는 영이 있어요.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동역자들과 함께해도 결국은 나는 내가 챙겨야 돼요. 왜요? 내가 단단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내 마누라도 챙기죠. 내 자식들도 챙기죠. 그렇게 내가 단단하고 힘이 있어야 회사에서 직원들도 챙기고, 맡겨진 사명도 하고, 교회에서 목회도 하죠. 다 죽어가는데 목회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면서 나왔고 저 죽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할 겁니까? 어떻게든 벗어나고 아프지 말아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 영이 단단하고 혼이 단단하고 육이 단단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분이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고 진리 안에서 하셨고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읽기가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우리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너무 걱정하자면서요. 여러분 부끄럽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럼 주님을 소망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부차한 자리에 서지 않고 수치스럽게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부끄럽게 안 될 겁니다.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아멘. 이번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아멘. 힘들 때마다 딱 그렇게 해요. 미래가 두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부끄러. 이제 손을 옆에 사람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7장 8절 한 구절 더 읽고 마칠게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7장 8절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뒷구절이 아니에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것도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더 좋은 건 앞에 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일의 끝이, 즉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인생의 시작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끝이, 우리 삶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위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손 이렇게 해보세요. 나의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다.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의 끝은 시작보다 아름답습니다. 순풍이 오나 역풍이 오나 생각할 거 없어요. 받으면 받고 밀면 가는 거고, 나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역경을 이기고 위대한 열매를 맺은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좋은 씨앗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